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돈이 최고야. 돈을 벌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세리가 되었고, 말씀을 보니까 세리장이 되었고, 이제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삭개오가 변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뭐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죠. 저도 공부도 조금 했고요. 또 책도 읽어봤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뭐 지식을 좀 이렇게 더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살아보면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교수가 되었고 박사를 땄던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쁘게 변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 다스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쁘게 변하기는 쉬워도 선한 사람으로 내 마음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신앙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신앙을 많이 했던 사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 그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저분은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어떤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참 놀랍니다. 제가 에덴신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참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뭘 가지고 간다고요? 품성 가지고 하늘에 간다. 제가 이 말씀 뭐 옛날 알고 있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늘의 품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깊이 보면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이 아닐 때가 참 너무 많아요. 뭐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발견될 때 내가 이런 품성으로 어떻게 하늘에 갈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자,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이 바뀐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품성, 우리가 죽기 전에 갖고야 될 이 품성 그대로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매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하면서 참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었고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그리고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이 어느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오늘 말씀이 전부는 아닙니다. 설교 1시간 한다고 모든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하나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이 그냥 감동적으로 설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다 놔버려요. 다 놔버리고 그것만 붙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 교과나 말씀이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가슴에 이렇게 다 두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하나를 더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리 삭개오, 외국 부자였고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그 에어네실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곤고하고 또 마음이 외로웠고요. 왜냐하면 돈은 많고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야, 로마의 앞잡이야, 그렇게 비난하면서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인생은 아주 애로운 겁니다. 그러던 차에 삭개오가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리를 차별하지 않는데, 세리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삭개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소식을 듣기를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길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고, 우리가 말씀을 다 알다시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오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쫙 오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지켜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다가 이제 길이 이렇게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가신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도 누구를 보십니까? 삭개오를 예수님도 보십니다. 우연하게 본 게 아니고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목하여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세요. 자, 상상해 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마주쳤겠죠. 네, 마주쳤겠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삭개오도 보면서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째려보시고 그냥 안 좋은 모습으로 봤다면 모르지만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삭개오가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네, 말씀에 삭개오야 이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5절에 나오죠. 삭개오야.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최대한 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거기에 제 마음을 이렇게 두려고 저는 노력한 사람인데,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삭개오가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세리 나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부르시지? 삭개오가 아주 놀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천한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감격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데,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하리라. 저는 그 삭개오의 이제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지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지금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즐거워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마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삭개오의 발길이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꿈 같았을 것이다. 꿈꾸는 것 같았을 거다. 아니,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유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꿈엔들 했겠어요? 근데 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현실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삭개오의 발길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지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예수란 사람이 평소에도 세리하고 좀 잘 놀더만 이제는 세리장 삭개오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대 하면서 수군거리고 비난해요. 제가 보니까 이 비난한 사람은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는데, 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그 발길이 구원의 발길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제 말씀하고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닫는 게, 그렇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이 비웃거나 수군거리거나 설령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면 비난도 받고 막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마음이 유축이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수군거려도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비난해도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예수님의 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의기소침도 하고 누가 그냥 한 소리 팍 하면 그냥 기가 팍 죽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해도 그냥 삭개오의 집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제가 말씀을 얼마 동안 유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유하시면서 삭개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무슨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뭘 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복음을. 삭개오를 구원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우리 주님은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 가장 큰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 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이. 삭개오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젖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나를 만나셨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들으면서 느꼈지 않았겠느냐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삭개오가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 나는 세리로서 죄인인데 나 같은 세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세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정말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마 놀라서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삭개오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들이 그런 겁니다. 어떤 복음 앞에서 삭개오가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상처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집안도 약간 좀 복잡한 집안이었고 또 저도 이 시험을 제가 2번인가를 떨어졌어요. 시험을 떨어지고 우리 그 누님 집을 갔는데 우리 누님 집을 제가 딱 들어가는데 대문을 열고 마당을 딱 샀는데 우리 조카들하고 매형이 내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버렸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더만요, 마음에. 그러면서 나도 그 20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상처가 있으면요,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삭개오 보면서 삭개오가 지금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이렇게 받으면서 죄인이라고 욕먹으면서 살았던 삭개오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굉장히 좀 비참한 인생을 마음적으로는 말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지금 삭개오가 말씀을 보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그 마음을 열었을까? 그 상처가 많았던 그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이 어떻게 열렸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삭개오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삭개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이 딱딱한 삭개오가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제가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살면은요 상처가 많아요. 부모한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상처.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그냥 남편을 무시하는 이야기 하면 그게 딱 상처가 돼요.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어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저는 다 알고 계시지만 햇빛과 바람 이야기 아시잖아요. 코트를 탁 입고 가는데 햇빛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저 코트를 누가 벗기는가 시합해보자. 바람이 먼저 슉 이렇게 부니까 안 벗겨지려고 더 코트를 단단히 맸는데 그 다음에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니까 스스로 코트를 싹 벗어버리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도요 사랑의 빛으로 비추면 마음이 열립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세리로서 막 사람들에게 욕먹게 살았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참 그게 놀란 어떤 기적인데, 그러나 그 사랑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의 마음을 연 거죠. 예언의 신에 제가 이런 말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책망이나 꾸지람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참 사랑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녀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교인들을 사랑해야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어떤 때 우리의 감정이 건드려지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게 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책망이나 꾸지람보다는 사랑이다.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겁니다. 좀 더 일찍 내가 자녀를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일찍 내가 내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처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컸을 텐데 그때는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 막 그렇게 강요했던 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꾸지람이나 책망보다는 따뜻하게 내가 품어주면서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열렸을 텐데 그런 후회가 저에게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애언의 신의 말씀이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이 있는데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르쳤어요. 삭개오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말씀을 가지고. 네가 혹시 남의 것을 훔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입니까 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4배나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4배나 갚으라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삭개오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개오에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만약 훔친 게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 지금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삭개오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열린 마음에 사랑을 쏟아붓고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사랑이 부어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삭개오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지금 삭개오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말씀이 역사합니까? 말씀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삭개오가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해서 삭개오의 고백,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그게 말씀이라면.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삭개오를 보면서 느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와 닿으면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그 교훈 하나하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 놀라운 어떤 그 변화의 능력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너에게 임했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이 너에게 임했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왔다. 네가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지 않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실 건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가 저를 잘 모실 거예요. 근데 겉은 이래도 제가 참 마음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형수님에게도 제가 함부로 했고요. 할아버지에게도 제가 대들었고, 아버지에게도 대들었고, 어머니에게는 제가 말하기를 그냥 꼭 내 어떤 애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함부로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개혁운동에 온 지 우리 지금 큰애가 24살이니까 거의 25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가 개혁운동 와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사랑이 없는 내 자신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이기적이고 막한 그 내 자신이 내가 역겨운 거예요. 내가 보면서. 그리고 성경에 바리새인 이야기 나오면 솔직히 내 마음속에 들리는 책망이 뭐냐면, 네가 바리새인이잖아. 네가.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랑도 없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 소망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됐는데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너무 다혈질해서, 내 아는 사람 몇 사람 너무 다혈질이니까 그냥 감정을 건드리면 나도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제가. 내가 계속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품성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신앙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지만 내가 내 품성 보니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내 자신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지요. 성경은 보고 말씀은 보지요. 설교까지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포항에 이렇게 사역할 때요, 포항에 우리 옆에 보면 그 솔밭이 있어요, 솔밭이. 성민이 엄마라도 좀 믿음이 좋으면 되는데, 성민이 엄마도 믿음이 없네. 대판 싸우고,
집에서는 어떻게 못하니까 나와서 제가 솔밭을 이렇게 해변에 솔밭을 돌면서 참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러기를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러기를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삶을.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 그 단단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은혜가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음에 전에는 막 불안하고 막 그랬던 마음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서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이 은혜가 임하고 안정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뭐 길을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온 게 하나님의 찬미고 감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삭개오 생각하면서 삭개오가 꼭 나 같은 거야. 삭개오 같은 내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내가 알고 이렇게 별로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그런 게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온 겁니다. 막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금씩 내 마음속에 변화가. 어저께 우리 이전수 하나님이 성화는 평생의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된 지점은 없죠.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닫혔던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전에는 막 가족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 표현을 할 때도 있었고 안 했을 때도 속에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에 안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도 수십 년 거쳐서 50 후반인 나도 지금 부족한데 나는 저한테 더 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조금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언의 신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이적이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다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번 강사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내가 신앙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을 주님의 은혜가 변화시켰잖아요. 베드로를 변화시켰잖아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내가 딱 거절하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삭개오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으면 소망이 있는데 말씀을 닫아버리면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변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봐요. 내가 몇 개 열매가 열렸지? 봐요, 이렇게. 희락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보기도 아름다운데. 제가 그 원목사님이 지금 호주에 계시는데 저에게 카톡으로 여러 보내준 게 이제 뭐 세상의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풍경 그런 걸 보내줘요. 여러 이제 카톡으로 제가 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답장 보내고 하는데 그거 보면 참 아름다운 꽃 많습니다. 어떻게 모양이 그런지 신기할 정도예요. 뭐 나무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은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 두세 번 보고 나면요, 뭐 별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그 사랑의 모습은요, 감독이 돼요. 잊혀지질 않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경 보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 달렸다면 우리의 한 모습 한 모습이 주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 보고 그래서 하늘에 품성을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뭐 때되니까 뭐 예배드리고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문자지 문자. 삭개오가 변했어요. 사랑이 느껴지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좀 성령의 열매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5개가 열렸다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 두세 개가 추가돼서 8개나 9개인데 뭐 9개까지는 다 우리가 그렇지만 어쨌든 더 한두 개 더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내 자녀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희생의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를 잘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겠냐고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립하셔서 43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로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깊은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시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사모하면서 기다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다 삭개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말씀 마음에 들어와서 변한 것처럼, 그리고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침례 예식이 있고 또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예bil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시간 순서에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비일이죠. 예비일이 무슨 날이죠? 오늘만 준비하는 날입니까? 일주일 동안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예비일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또 내일 안식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